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태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음의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6가지를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 텐데, 퇴근 후에 사람과 연락하는 횟수가 적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몸이 아파도 귀찮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 청소를 하지 않아서 방이 항상 지저분하다.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새로운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감정이 무뎌지고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겪는 코로나 블루 증상과도 일치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는 있으실 거예요. 5인 이상 같이 식사도 할 수 없고 또 주로 집에만 머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외라 치더라도 오늘 내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화가 나고 짜증 많이 안 나세요? 부인을 봐도 남편을 봐도 또 일터에 나가도 짜증 많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짜증 난다는 말, 이런 말들이 늘 입에서 붙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불평은요 나의 하루를 망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망치고요,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H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완벽해 보이고 흠잡을 데 없는 다른 집 아이를 닮고 싶었어요. 저 아이 정도면은 정말 문제가 없다, 모범생이다, 그런 아이를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친구처럼 철든 모습을 보여주기려고 노력을 했고, 또 고집스러운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 계속 억제하면서 부모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집 아이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연스럽게 습득했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것이, 왜 남을 속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까? 그것은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나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감정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작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제함으로 오는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장남, 장녀로 살아가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늘 감정을 억제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가끔씩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이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세상이 싫어집니다.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세상의 높은 담벼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가면성 우울증 환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증 환자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집 밖으로 안 벗어나죠? 그리고 늘 우울해 있습니다. 낙심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가면성 우울증 환자는 겉으로 보면 아주 밝아요. 성격도 좋아 보이고요, 긍정적입니다. 어두운 그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유머러스하고 정도 많고 남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면성 환자들은 어느 날부턴가 위장의 달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의아해한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밝고 성격도 좋고 남도 잘 배려하는데 왜 갑자기 생을 마감하지? 바로 가면성 우울증 환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의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했죠. 코로나 블루와 같은 증상, 짜증나는 마음들, 감정을 억제하는 데 오는 후유증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나의 모습, 반대의 모습, 가면성 우울증 환자의 모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여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을 지금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라는 게 뭘까요? 기분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오늘 예배에 왔어요. 모처럼 오늘 이제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왔단 말이죠. 왔는데 교회 와서 자리를 딱 잡는데 거기 앉지 말래요. 스티커 붙어 있는데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다양한 기분, 감정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21일 기도회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이번 기도한 것보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많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계속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야 되겠는데 현실을 보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저녁마다 기도의 시간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때로는 싫던지 도천지 그 자리에 계속 동참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평정심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앉아있기도 불편한데 21일을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면서 상황이 아직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분과 감정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감정에 흔들립니다. 가치관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태도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바로 그것이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가지가 나타나겠죠.
이런 코로나와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감정 따라서 그냥 우울해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든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자세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위기의 상황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딛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자기에게 있는 이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방송실에 이쪽 모니터 좀 꺼주세요. 이쪽에 이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백부장의 집으로 오는데 백부장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백부장 하인이 다 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유대인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인데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할 때에 부정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백부장은 이방인 군인입니다. 그리고 100명의 보병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이만한 믿음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메가톤급 믿음이에요. 메가톤급.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 넘어서서 폭탄으로 말하면 메가톤급의 그런 어떤 폭발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태도가 좋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불렀던 노아가 할아버지가 배를 만듭니다. 어디다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만듭니다. 참 이상합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 옆에나 물가 옆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만들어요. 우리는 노아가 한 120년 방주를 만들었다. 어떻든 시간상은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엄청난 시간을 노아는 방주 만드는데 힘을 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부터 해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태도가 좋은 거죠.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태도가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태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 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제 제2대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볼 때는 엘리압이 모든 것에서 외모로부터 조건을 갖춘 것 같지만 나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시 말하면 중심이 좋은 사람이죠. 중심이 좋다는 말은 뭡니까? 태도가
자세가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 잡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베드로, 다른 말로 하면 태도가 좋은 거죠.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한 성도님이 이번 주중에 취업이 결정이 됐어요. 자기는 서류를 내는데 자신이 없었대요. 자기 실력으로는 여기에 된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류조차 안 내려고 했어요. 조건으로 봐도 자기가 뒤지는 것 같고. 근데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그래, 나도 베드로처럼 앞뒤 좌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하고 원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간 거예요. 말이 나와버렸네. 아무튼 갔어요. 갔는데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근데 발표하고 준비했는데 자기가 제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래요. 집에 와서 너무 속상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합격했다고. 감사하죠? 이럴 땐 마스크 써도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론 합격한 거 감사하죠.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일 전해졌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때에 맞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근데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과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경험하는 것은요, 같으면 좋은데 아주 별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보다 뛰어난 원병가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이 시간 영상으로도 또 이 시간에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태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렇게 말하죠. 자,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원래 귀중하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단어 의미가.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어떻게 여겼다는 얘기입니까?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원어는 그 단어의 배경을 찾아보면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윗사람을 존경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의 인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종을 차별한다고, 종을 무시한다고, 종이 뭐 자기의 인권을 내었다가 어떻게 뭐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한쪽에 보내버리고 또 새로운 종을 맞이하면 되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제발 백부장의 종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간절히. 표준 세번역에는요 간곡히라고 돼요. 간곡히.
자, 왜 유대인의 이 장로들이 한 종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합니까? 무언가 백부장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백부장은 그만큼 자기들에게 좋은 사람인 거죠.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방인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돌아와 존경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회당까지 지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에게 좀 유익을 줘야 되겠는데, 주님 제발 그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 얘기를 잘 알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요셉의 꿈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 왕의 신하로 복직을 하게 되죠. 가서 내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리죠. 2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구를 추천합니까? 요셉을 추천하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 영적 교훈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두 관원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간수장이 요셉에게 참 신실하니까 어떤 일을 좀 맡긴다 하더라도 똑같이 지금 뭐예요? 다 감옥의 죄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셉도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두 관원장의 얼굴을 살피면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간수장의 말에 의해서 더 성실하게 지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태도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감옥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 환경적인 감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2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나와서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총리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보이는 건 감옥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 위한, 애굽의 총리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저렇게 친구가 없나?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당시에 매국노와 같은 세리 마태도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병을 고치던 기적을 행하던 그 배우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불쌍히.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고요, 마치 애간장이 녹듯하다, 그런 표현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좋은 사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배우던, 가지고 있던 못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다운 사람의 이면에는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태도가 좋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이제 유대인 이 장로들하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주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존경한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나도 장교이기 때문에 내 병사들에게 이렇게 하라,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내 집까지 들어오시지 말고 주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냥 명령만 하세요.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명령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은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데, 내가 유대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종을 고쳐줘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목이 뻣뻣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야장창 계속 나눈 이유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는 거지 아니오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겸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각박하고 까칠해질수록 겸손한 모습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들도 듣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선생님들도 마음껏 혼을 내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까? 널 누구를 섬기라고, 누구를 배려하라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기독교 신앙은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 일꾼들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왜? 차별화될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 스코틀랜드 작가인 제임스 M. 베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겸손을 배우는 긴 여정이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평론가인 문학박사인 한병선 씨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능이 칼이라면 겸손은 칼집이다. 겸손이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쇠이다. 항상 자기가 설 곳보다 낮은 곳을 택하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내려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 물이 바다로 모이는 것은 바다가 낮은 곳에 있으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이다. 물이 불의 사나움을 누그러뜨리듯이 겸손은 화를 누그러뜨린다. 마치 물이 낮은 곳에 있으므로 모여들듯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은 바로 성공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이치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정의 말고 일반적인 사전 정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존중받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 바로 그것은 태도가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 태도,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더 주님처럼, 오늘 백부장처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별개가 아니에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합니까? 사람 소중하게 여깁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다시 세 번역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셔야 돼요. 이럴 때 서두르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럴 때 빠른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중심을 딱 잡으시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태도가 좋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소중히 여기고 겸손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